오늘은 주님의 말씀 중에 왜 무서워하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님이 배에서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풍랑 때문에 배가 곧 침몰될 지경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죽는 줄 알고 두려워할 때, 그래서 다급하게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에덴을 떠난 인간, 하나님 품에서 떠난 인간,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 범죄한 인간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끊임없는 두려움입니다.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 이게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인간, 에덴을 떠난 인간의 숙명입니다. 걱정, 근심 없는 그런 태평성대를 사람들이 꿈꾸지만 역사 이래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문제는 생기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인생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문제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 속에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인간적으로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군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다급하게 주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었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왜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그 의미상으로 우리가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담긴 그 주님의 의도, 그걸 생각하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상으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번역이 되겠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 무서워 않게 생겼어요. 지금 난리 났는데,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주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배 안에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곧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지금 풍랑의 위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그때 믿을 수만 있었다면,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믿었더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만약에 같은 동료들끼리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때 만약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다면,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해? 무슨 헛소리 해?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계신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베드로건 야고보건 안드레든 그 어떤 제자들에게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고.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절망하고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 왜 무서워하니? 너 왜 두려워하니? 넌 웬 걱정이 그렇게 많으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넌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넌 왜 나를 믿지 못해? 주님이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 만난 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바다에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고 시시때때로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움 속에,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 거냐? 그건 바다에 있지 않습니다. 풍랑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아요. 여전히 바다에는 파도가 일어날 것이고 시시때때로 풍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느냐, 두려움 속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면,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살다 죽을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저희들끼리 이런 말을 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냐?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속으로 놀랐습니다. 저분이 누군데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느냐고.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그러신 분인 줄을 아직 몰랐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이 그러시는 분인 줄을 미리 알았더라면, 주님이 계신데 말씀 한마디면 풍랑이 잔잔케 될 텐데 무슨 걱정인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주님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게 무슨 큰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걱정하잖아요. 한 번은 무디가요, 유명한 전도사 무디 있지 않습니까? 무디가 영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옛날에는 뭐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배 타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풍랑이 너무 심해서 배가 파선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온 승객들이 난리였어요. 막 죽는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디 목사님은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무디 목사님을 깨웠습니다. 아니, 이 판에 잠이 오느냐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뭐 일 났냐고. 아니,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 판에 지금 잠이 오느냐고 지금. 그랬더니 그때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 난 또 무슨 큰일이나 났다고. 아니, 풍랑 때문에 죽으면 천당 갈 거고, 풍랑이 잦아들든지 뭐 풍랑을 잘 극복하고 잘 살면 미국 갈 거고,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죽지 않으면 미국 가서 살 텐데 뭐가 걱정이냐고. 난 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다고 다시 쿨쿨 자더랍니다. 무디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는 거예요.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리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딴 사람 지금 죽는다고 난리인데 무디 목사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 그 일도 아닌데, 아니 그게 무슨 일이라고 걱정하고 앉았어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비싼 밥 먹고,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멀쩡하게 대학 나온 사람이,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아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 차인데 지금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걸 문제라고, 그걸 걱정거리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속된 말로 하면 난리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러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 알았더라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거 개역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 내가 믿는 자를, 이 말은 내가 믿는 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안다.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나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아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에베소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을 알면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 공중에 보잘것없는 새를 먹이시고 보잘것없는 들풀 하나도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뭘 걱정하겠어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고 다 절망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리고 물맷돌로 쳐 죽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 옛날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던 하나님, 바로의 손에서 자기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양을 칠 때에도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양을 잡아먹으려면 내가 달려가서 양과 곰과 싸울 때, 사자와 싸울 때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저까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놈이 뭐라고, 우리가 왜 저자한테 모욕을 당해야 돼?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죽게 되었어도, 아니 죽었어도 믿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신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나사로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되었고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마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으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었는데도 믿으라는 거예요. 처음엔 못 믿었습니다. 나중엔 믿었어요. 믿고 돌을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러 가는 도중인데, 옛날엔 걸어다녔으니까 고쳐주시러 가는 도중에 집에서 전갈이 왔어요. 죽었다고. 죽었는데 예수님 오시면 뭐 하겠어요?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수고하실 필요 없다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하게 됐다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고쳐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정성스럽게 장례나 잘 치러주라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지금 죽었는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내내 두려워했어요. 왜? 광야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매일 먹을 게 없어요. 매일 마실 물이 없어요.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울 게 없어요. 밤에 추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매일 문제예요. 죄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매일 문제예요. 문제 없는 데이 어디 있어요? 매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두려워하고 매일 걱정하고 매일 원망하고 매일 불평하고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걱정거리 날마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만찬석상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이니까 몇 시간 뒤면 예수님 이제 체포되고 죽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무슨 뜻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무서운 박해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 그런 뜻이에요. 나를 믿어라.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아라.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책임져 준다는 뜻이에요.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마.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믿고 걱정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걸 다 버리고 따라가는데 따라가면 어떡할 건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 주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날 따라와라. 날 믿고 따라와. 걱정하지 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선교의 대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책임준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면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전 중학교 때 성령을 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났어요. 교회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다녔지만
제가 실제로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가 목사 되겠다고 소원했어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평생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집에서 도움받지 않고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갈 때부터 제가 집에서 일체 도움받지 않고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하고 다 반대했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도 교회도 안 다니셨어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없어요. 우리 집안은 고사하고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될 때 우리 동네에서 목사 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동네 역사에. 시골이니까. 제가 빈손 들고 갔어요. 저 어떻게 갔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었어요. 그 어린 나이지만. 아니, 하나님이 나 하나도 책임져 주시 못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내가 세상 것 다 버리고 내가 뭐 세상에 나가서 살았어도 뭐 크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뭐 보통은 살았을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목사 안 돼도 우리가 팔남매인데 우리가 5형제인데 우리 형제들이 다 그냥 뭐 그런 대로 뭐 보통은 다 살았고 살고 있어요. 바로 제 위에 형님은 공무원 해가지고 뭐 그런 대로 퇴직할 때까지 잘 공무원해서 사셨고, 그 위에 형님은 장사를 했는데 뭐 장사를 해가지고 뭐 그런 대로 사셨고, 또 그 위에 형님은 직업군인을 하셨어요. 뭐 그래가지고 사셨고, 제 동생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지금도 크게 사업하고 있어요. 다 그런 대로 살아요, 그냥. 막 걱정하고 사는 형제 없어요. 근데 나도 세상적으로 내가 살았으면 나도 그런 대로만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 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내가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 하나 책임져 주시 못한다면 그건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내가 뭐라 믿어요? 내가 왜 그 하나님의 종이 되겠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아니, 나 하나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이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없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목사 되겠다고 소원하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면서 빈손 들고 학교도 가고 빈손 들고 교회도 개척하고 그러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를 책임주지 않으리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굶겨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나는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래서 다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교인 한 사람도 없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내가 선언했고, 실제로 교인 한 사람도 없는 데서 개척을 하면서도 그 어느 누구의 어떤 교회도 어떤 기관에서도 도움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지 못할 만큼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악한 신이라면 그 하나님 뭐라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잖아.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책임주지 않겠어요? 아니, 당신 하나도 책임져 주시 못하는 신이라면 그게 신이겠어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을 이유가 있어요? 책임져 주시고도 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아멘?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세요.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든지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고마운 분들인데 귀한 분들이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시는 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달리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이 100명이야 뭐 1000명이야 내 자식이 많아야 2명이잖아요. 요즘 많아야 3명 4명 된 사람도 뭐 우리 교회 있나요? 우리 교회 요즘 애 4명 집 있나요? 없죠? 있나요? 괜찮아 있으면 애국자예요. 요즘 뭐 많아야 3명 뭐 하나 둘밖에 안 돼.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집사라고 뭐 권사라고 무슨 장로라고 무슨 뭐 속장이라고 뭐 교사라고 뭐 무슨 찬양대라고 찬양단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데 내 자식이 1000명이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2명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바보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앉았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일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앉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저 생명도 없는 별들을 수만 년인지 수십만 년인지 뭐 수백억 년인지도 모르는 그런 세월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내게 있어서는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내 아들이요 딸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둘밖에 없는 많아야 셋밖에 없는 그런 자식들인데 하나님이 안 돌봐주실까 봐? 안 책임져 주실까 봐? 말이 되는 소리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좀 기특하게 좀 보실 수 있도록 너 왜 대답을 그렇게 하니? 주님이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 죽은 자도 살리신 것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당하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두려워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믿지 못하고 두려운데 알고 있어요. 또 믿고 있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를 당하면 두려워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들 근데 여러분이 뭐 안 두렵겠어요? 다 아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고 큰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골로새 3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셨어요. 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빌립보 4장 6절 7절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그러면 하나님이 혹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설명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이런 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성경은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신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신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야 된다, 다스리셔야 된다.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아까 골로새서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골로새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했고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했어요. 둘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 또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 계신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이 계시잖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근데 문제가 있으면 걱정이 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죽을 병도 아니지만 병이 들면 걱정이 돼요. 죽을 병이 들면 더 걱정이 되고요. 이때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생각,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뭐 하면? 기도하면. 깊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깊이 기도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그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막 불안, 막 마음이 뒤집어지고 막 마음이 막 미치겠고 막 죽을 것 같고 난리인데, 이런 마음을 뭐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의 평안이 나를 다스리셔야 된다. 내 생각, 내 감정을.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매일매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 하나님의 평강의 다스림 속에서 내 마음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실제로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이런 믿음과 성령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평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고 기쁠 수가 없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되셨어. 내가 하나님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대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데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죽는 줄 알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일을 만나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때로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매 저분이 누군데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느냐고 제자들이 오히려 놀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권세와 그분의 모든 것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기에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그러기에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추는 비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마음으로 믿는 것 같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늘 기도하며 깊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늘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 상처들, 우리의 교만과 열등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과 욕망, 우리 속에는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 분노,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 다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전군 전사를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오늘도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가정가정을 속히 인가도시켜 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들,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비한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내 주위에서 천천만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형통하고 창대케 되고 주한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한금, 선균,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영령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손 만대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를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